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제가 나눠드린 인쇄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이신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한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한 약속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2주에 걸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선상에서 보아야 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또 교회가 주님의 몸인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 다시 말하면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아내는 분리되어서 각자의 존재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듯이, 그죠? 하나이듯이 남편과 아내도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의 어떤 우열을 가리는 부분이 아니에요. 누가 권력을 가지고 누가 힘을 가지고 누가 다스리고 누가 그 밑에서 복종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서로 동등한 관계, 그죠? 동등한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냥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 시간적, 공간적, 물리적인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적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는 너와 내가 없어요. 너는 너, 나는 나라는 개념이 없단 말입니다. 상대방도 나고 그 사람이 봤을 때 나도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 너와 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인 거예요. 다 주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쪽 팔과 이쪽 팔을 분리해서 보지 않죠? 그죠? 이쪽 팔이나 다 나죠. 다 한 몸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다 주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순종하고 사랑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이신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말씀 앞에, 제일 먼저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냥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 안에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과 하나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도 사실은 주님과 하나인 거죠. 저도 여러분 각자도 다 주님과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부모님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라는 것은 부모에게 복종하는 명령을 단순히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개념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러죠. 특별히 우리나라와 같이 유교 문화에 있는 나라들은 효를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어도 다른 어떠한 책들이나 도덕책이나 윤리책, 우리 학생들이 보는 윤리책에도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말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을 그 정도 차원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수준으로 부모님께 복종하라는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제외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로 어떻게 이 세상에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죠. 그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를 뺀 모든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이 세상에? 부모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죠. 맞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스스로 싹 태어나신 분 계세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주장하실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 밑에서 태어나신 거란 말이죠.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볼 때 가장 유약한 생명체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인간이에요. 인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그죠? 새끼들, 동물들 보면 걔네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지 앞가림을 합니다. 일단은 걸어 다녀요. 맞죠? 그런데 인간의 아기들을 한번 봐보세요. 이 아기들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얘네들이 그냥 내버려 두면 얘네들이 지 앞가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인간은요, 태어나서 몇 개월이 지나야 걸음마를 할 수 있죠? 10개월 정도를 지나야 걸음마를 하죠. 근데 그 걸음마도 이렇게 막 걷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났다가 자빠지고. 그죠? 그걸 이제 걸음마 했다고 우리 부모님들은 막 박수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린 다 그때를 다 거쳐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부모님의 도움, 부모님의 헌신적인 도움이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살아남았을까요? 우리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찰하시도록 한 거예요. 근데 다른 짐승들은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물론 다른 짐승들도 새끼들을 보호하고 먹여주는 부분이 있지만 걔네들은 그래도 도망칠 수 있고, 근데 애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기가 날라와서 꼬집어도, 찝어먹어도 아무 저항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양 같은 경우도 밀어내가지고 어떻다 그랬어요? 이 양은요, 되게 밀어내서 파리가 날라와서 자기 콧구멍에다가 알을 까도 알을 치고 여기 안에서 구데기가 나와도 얘네는 그걸 퇴치를 못해요. 그 정도로 밀어납니다, 양이. 근데 우리 애기들 한번 봐보세요. 애기를 그냥 환경이 안 좋은 곳에 내버려 둬서 파리들이 막 날아다니는 곳에 놔두면 이 애기한테 이 파리들이 뭘 할 수 있어요? 똑같이 알을 치고 거기에다가 거기 아기들의 몸에 뭐가 생길까요? 구데기가 막 올라 퍼지고 결국 그 아이는 죽어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 하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유독 인간 어린 아기에게 무능력함을 갖게 하셨냐 하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그 아기 때부터 보여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진짜 부모이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인간들은요, 늘 이 날아다니는 세상에 날아다니는 이 파리와 같은 죄악이 계속 우리 안에 알을 까놔도 그것을 퇴치하지 못하고 구데기가 내 안에서 득실득실거려도 그것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인지 아닌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주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죠? 우리 특별히 막 이제 청년들 보면 자기가 혼자 다 자라난 것처럼 행동해요. 자기가 혼자 힘으로 큰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막 대들기도 하고, 예? 자기 잘났다고 하고, 나 이제 컸는데 이러면서 막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자식을 낳아보면 그걸 알게 됩니다. 아,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이 얼마나 컸다라는. 왜? 내가 키워보면 알거든요. 내가 안 키워봤을 때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젊은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마귀에게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유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성경에서 부모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죠?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불신자 부모님들에게도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다 해야 됩니다. 불신자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아내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들을 잘 섬겨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섬기라 그랬죠? 그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똑같아요. 그분들이 하나님에 반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그것을 부모와 싸우고 부모를 등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 부모님이 하나님의 반한 말을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종할 수 없지만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인정해드리고 그분들을 존경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막 저항하고, 이 신천지 같은 데가 그렇단 말입니다. 신천지는요, 자기네들이 신천지에 빠지게 되면 자기의 부모님이나 형제와 자매들을 다 뭐로 여기는 줄 아십니까? 적으로 여겨요. 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아예 집을 나오고 그들과 등을 집니다. 그게 이단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란 말입니다. 제가 이따가 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족을 버려라 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중에. 제가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이건데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보고도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교회 안에도 자기 스스로의 고집 때문에 이단처럼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종들이 이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특히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일수록 이게 강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믿어왔던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체계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분별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의 생각으로 만들어져서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연수는 되게 오래됐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가까이 하지 않았던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시대 한국교회 안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너무나 많아요. 자, 특별히 이제 부모에게 복종하라는 말의 의미 잘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복종이라는 말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과는 좀 다른 말이에요. 이 복종이라는 말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 하면 부모가 하는 말을 듣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듣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보통 우리 젊은 사람들이 부모가 말씀을 하시면 뭐로 여겨요? 아이, 잔소리 좀 하지 마, 그러죠? 그죠? 잔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잔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먼저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일단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냥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종이라는 것이죠. 그 부모의 말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게 선행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하는, 부모들이 하는 말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의 말이, 부모의 말이 무엇이 되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리가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중요한 부모의 역할을 하는 부모의 자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가 될 때 진짜 부모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어떤 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시는 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신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고 행하며 복종하는 것이 부모는 물론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되게끔 해야 하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어? 이러면서 성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지금 자식에게 말하고 있는 자녀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내 말에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내 자식이 하나님께도 복종하는 것과 연결되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예?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은 자라는 것은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원어가 이게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인간의 법을 지키고 그 의무를 행하는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디카이오스, 옳은 자, 의로운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또한 우리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령 충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세요? 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게 뭐죠? 라고 말씀을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쉽게 대답은 하지 못해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냥 우리는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갑자기 막 이상한 걸 보고 이러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듣고 싶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몸이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나 죽는데 나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나 이 세상에서 버틸 수 없는데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기셔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의 말씀에 내 모든 마음들을 걸고 올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자, 2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뭐 하라고요? 복종. 앞에서는 복종하라 그러고 두 번째는 공경하라 그러죠. 공경은 이게 원어가 또 달라요. 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일에 가치를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가치를 두라는 얘기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잔소리처럼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차원이 아니고 내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섬기고 부모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공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딸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딸려 있는데 그것을 첫째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첫째 계명일까요? 10계명이 10개로 되어 있죠. 근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계명인데 그 5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이 약속,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딸려 있는데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부모 공경하면 내가 이러한 것을 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들으면 또 그래 내가 효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시죠? 예.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니까. 이 말씀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면 그렇게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 병들지 않고 오래오래 잘 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 21장 18절,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것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부모께 효도하지 않으면 제명에 살아요, 못 살아요? 효도하지 않으면. 부모께 공경하지 않으면 제명에 살아요, 못 살아요? 심판받죠? 지금 봐보세요. 율법을 어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이 아들이 부모가 계속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러면 안 돼. 징계도 하고 또 계속 그 아들이 바로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계속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문으로 데려가서 이 장로들에게 넘기게 될 때 이 장로가 사람들이 이 아들을 뭐 한다고요?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적 인본주의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여기 봐보세요.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악을 제하는 거예요. 악을 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너희가 장수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심판 가운데 나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생명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재밌는 건 뭐냐 하면 20절, 민수기 21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이 아들에 관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죠? 왜? 완악하고 패역해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데 그 듣지 않는 자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자,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지금 이 말씀, 가족에 관한, 이 가정에 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 하면 방탕하여 술에 취하지 말아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술에 취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술에 취하여 살지 말라는 말씀도 되지만 더 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세상의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취하라고요? 성령에 취하라는 거죠. 성령에 붙들리라는 거죠. 근데 그 성령 충만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여기 봐보세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 내 부모 잘 섬겨가지고 이 세상에서 복 받아야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청년의 때부터 훈련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리고 지금 연세가 많으셨다고 해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나는 가정이 없고 난 자식도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단순한 가정의 이야기를 뛰어넘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아까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뒤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여러분들이 좀 의문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어떠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좀 말도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였는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00배나 준대죠. 근데 집이나 전토는 100배 주시는 게 맞아요. 그죠? 그건 말이 돼요. 근데 누구도 100배를 준대요?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도 100배를 준대요. 여러분, 어머니가 100배로 늘어나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한 분이죠. 그죠? 여러분들의 자식도 뭐 하나든 둘이든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만 자식이죠. 맞죠? 근데 100배로 자식을 주고 어머니를 주고 또 형제와 자매를 준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지금 여기에서 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과 전토를 벌인다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자,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죠?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나 전토는 나라는 존재의 영역 안에 있는 나의 소유예요. 내 것. 나와 연결되어 있는, 직접 나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혈연으로 엮여 있고 또 내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것, 물질, 재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자아라는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맞죠? 자,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포도원 주인 품꾼들의 비유에서 아침부터 온 사람, 중간에 온 사람, 끝나기 임박했을 때 온 사람 세 부류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마지막 품삯을 줄 때 어떻게 했어요? 세 부류를 다 똑같은 임금을 줬단 말이에요. 품삯을.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그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 지연자매 일하고 있는데, 예? 알바를 하는데 아침부터 내가 열심히 일해서 10만 원을 받았는데, 예? 6시까지 일하고, 근데 5시에 온 사람한테도 10만 원을 준 거야. 열받죠? 열받겠죠? 주인한테 따지겠죠?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한 것이 있습니까? 따지겠죠? 근데요,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보세요. 지혜가 5시부터 일해서 그렇게 돈을 받았어요. 지연이가 아침부터 와서 그렇게 돈을 받았지만 지혜가 5시부터 와서 1시간 일하고 지연이하고 똑같은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좀 입장이 달라지겠죠? 맞죠? 여러분들의 부모나 여러분들의 다른 여러분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나의 가족들, 특별히 부모님이라면 더겠죠. 형제는 좀 시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부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루 종일 일해서 10만 원 받았는데 내 자식이 5시 반에 와가지고 30분 일하고 나하고 똑같은 임금 받으면 그 주인 보고 야, 너 왜 이렇게 불공평해?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그 주인이 너무너무 고맙겠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선처를 베풀어 주십니까? 30분밖에 일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주십니까? 이러겠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왜? 자식은 나라는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식이야. 나와 생판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가 와요? 나한테? 불공평, 분노가 오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나의 자아의 영역 속에 내 것, 나라는 영역 속에 포함해 놓은 그 영역을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나라는 영역 속에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시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 그러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 목숨처럼 내 목숨을 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죠. 아버지와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시죠. 남을 누구로 여기라는 거죠? 나로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제 아들은 요한인데, 그죠? 내 아들은 요한인데 다른 아이들이 있다고 치자고요. 예? 그러면 내가 요한이만 내 아들이라는 그 이 세상의 인간에 만들어 놓은 그 영역, 남과 나를 분리시키는 그 죄된 속성을 깨트려 버리게 되었을 때 다른 아이들도 내가 뭐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나의 아들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몇 명으로 늘어나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해요? 완전수 100배라는 말을 써놓은 거예요. 내 부모만 내 부모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교회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나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모든 자매와 형제들이 진짜 나의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추구하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 땅의 교회가 반드시 추구하고 나가야 하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교회를 한번 봐보십시오. 다 자기 복을 구하고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고 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박살내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부모를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라는 거죠. 맞죠? 어르신들을 잘 섬기라는 거죠. 내 자식을 잘 돌보라는 거죠. 맞죠? 더 큰 영역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주님 안 믿는다고 해서 버리고 뭐 이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천지 이 사이비 같은 것들이 그냥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망가뜨려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봐보세요. 집이나 전토도 초대교회 봐보세요.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통용했어요. 같이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교회가 지금 잘 안 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나도 하나 못 깨트리는데 내 소유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만 챙기고 나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나로 여길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이웃을 다 나의 자녀로 나의 부모로 받아들여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나하고 생판 못 오는 사람도 이 사람이 나로 여겨지게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알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지금 원수를 맺고 살아가. 근데 우리가 원수를 맺을 때는 반드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아유, 저 인간은 분명히 천국 못 갈 거야 이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생각할걸요? 그 사람도 나를 원수로 생각한다면? 서로 원수를 맺으면? 그럼 뭡니까? 둘 다 답을 알려드릴까요? 누가 천국 갈까요? 누가 못 가고 누가 못 갈까요? 답을 알려드릴까요? 둘 다 못 가요. 왜? 둘 다 서로를 원수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다른 사람들과 뭐하고 오라 그래요? 화해하고 오라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맞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거나 원수를 맺고 있는 그런 마음과 감정들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매듭을 풀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내 마음속에 끄집어 안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도 안 좋고요. 상대방에게도 안 좋은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부모에게 공경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 나는 뭐 가족이 없어 그러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 교회가 다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영적 부모, 그죠? 영적인 부모로 살아가셔야 돼. 목사만 영적인 부모가 아니에요. 목사가 영적 부모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는 아이들, 청년들을 품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다 영적인 자녀로 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을 다 뭐로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로 섬기셔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이들에게 심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부모들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고 공경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옹글 모조의교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